밤새 평안하셨나요? 7월 6일 한절 한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5장인데요. 다시 성막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미 지난 25장부터 31장까지 보았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때는 성막 설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성막 건축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뜬금없이 안식일 규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안식일일까? 오늘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아주 엄숙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죠. 안식일의 의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식일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쉼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의미하는 쉼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 말고 있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그날만큼은 평소에 하던 것과는 구별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6일 동안의 시간은 우리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며 소모하며 보냈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와 전혀 다른 시간, 오로지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구별된 시간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거룩한 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재충전과 재창조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막 건축에 앞서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말씀하실까요? 안식일도 성막도 특별히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날이고,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죠. 따라서 이 둘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주일 성수를 말하는 것이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안식일, 성막, 주일 성수, 예배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규례와 더불어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제사장 예복 제작을 위해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너희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듯한 그런 감사가 갑자기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저 일상적으로 사소하게 지나치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솔직히 내게 있는 것이 뭐 특별할 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내보여 주기에도 부끄럽고
정말 초라할 정도의 것들 뿐인데 그것을 구별하여 택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특별히 구별하여 그것에 마음을 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성막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미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지어져야 할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료가 들어갈지도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총 인구가 얼마 정도 되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각 가구당 지파당 얼마씩 세금처럼 부과해서 각출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편리하고 간단하고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에게 할당된 비율의 세금을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소유 중에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리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억지로 드리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소유하신 것을 그 중에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내어드리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주 예배할 때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것을 빼앗아 가셨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것을 빼앗는 분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성막 예물을 바치라 명령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만날 시간을 구별하시려는 것이고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실 장소를 구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명령은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하나님이 또 뭘 달라고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내 생명조차도 지금 거두어 가셔도 뭐라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전부도 아니고 일부의 것을 구별하여 어쩌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재충전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선물을 내가 주는 것을 기쁘게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하고 초라한 예물을, 시간을, 또 나의 소유를 받아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일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내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